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가끔 제 마음 속에, 제 삶 속에 내가 믿는 믿음과 내 삶이 괴리가 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한 과거의 내 자신이 내 안에 버젓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뭐고, 지금 내 속에 과거의 제 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 이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암송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다 수긍이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혹은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증과 같은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격증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내 죄의 문제 하나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내 주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권한을 예수님께 이양해 드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신앙을 찬송가 54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과거에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내 모든 그 권한을 예수님께 이양을 해서 내 몸과 영혼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이게 신앙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송두리치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이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내 속에는 과거에 살던 죄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죄의 속성을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simple nature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의 본성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육체의 일,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죄의 모습들을 여러분 다 청산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자유합니까? 온전합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삶이 내 속에, 내 삶에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상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될 때에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죄의 본성으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무런 불편이 없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과거에 내가 살던 그대로 그 삶의 습성, 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의 본성이 내게 드러나게 될 때 심각하게 내 삶이 제재당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데요, 내 삶에서 이런 죄의 본성이 드러날 때 여러분, 내 속에 성령께서 뭐라고 내게 여러분 제재를 하시는가 하면, 야, 너 하나님 자녀 맞지? 너 예수 믿지? 그렇다면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사는 것이 네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잖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강하게 제재를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이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하나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12사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도, 가장 탁월한 사도, 수제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시몬 베드로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던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했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찾아와서 그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밤새도록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이 사실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상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 허물이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떠나달라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을 할 때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여러분 사도가 되게,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시몬 베드로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 모든 허물과 죄의 본성적인 그런 행동들이 말끔히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허물들이 여러분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며 넌 베드로야, 넌 베드로야. 그렇게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불과 몇 분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 다짐을 예수님 앞에 말하고 난 뒤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딴 인간 몰라, 모른다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교회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세우고 교회에 아주 존귀한 일꾼으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때 이미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제자가 되어간다든지 혹은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본성들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서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게 될 때, 야, 내가 이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나 정말 거듭난 것 맞아? 나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맞아?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갈등과 여러분 신앙적인 열등감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래, 이런 죄의 본성이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속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 그럼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도리 없이 그냥 방치하고 그냥 그렇게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얼마든지 제어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2007년도 1월 신동기라고도 불리고 천재라고도 찬사를 받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350만 달러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 연주자 이름이 그 유명한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식 연주를 할 때 1분당 그가 연주에 대한 그 받는 사례가 얼마인가 하면 $1,000입니다. $1,000. 그날 아침에 그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연주한 시간이 43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는 것입니까? 그냥 $43,000를 받는 정도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쓴 채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43분 동안 그 지하철역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1,097명입니다. 이게 영상으로 다 잡힌 거예요. 근데 그 1,097명 가운데 단 7명만 가다가 멈추어 서서 그 연주를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20여 명은 가다가 가난한 불쌍한 사람이 연주를 하니까 1불, 2불 그 앞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이분이 그날 43분 동안 연주를 하고 소위 말하는 연주료를 받은 것이 전체가 얼마인가 하면 32달러하고 동전몇 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70명은 연주를 하든 말든 아무 관계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코가 석자로 내 인생, 내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집중해서 그냥 다 지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지, 뭐라고 말씀해도 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이 기막힌 사실을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저장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고 사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 여러분 그냥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예배 내 자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산제사로서의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 여러분 그냥 목회자들이 할 일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더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초라하게 살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 상관없이 흘려보내는, 귓전으로 들어넘기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합시다. 믿읍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내 자신의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나를 향하여 강하게 제재하시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님의 성도, 그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